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마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13절까지, 또 마지막에 14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 말씀은 11장, 더 앞으로 나아가서 10장 말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10장 18절부터 10장 19절부터 이제 새로운 10장 18절까지가 그동안 히브리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흔들려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로 쭉 말씀하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9절부터는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이 공동체를 직접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제시가 됐으니 예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되겠죠.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10장 19절부터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1장에서는 믿음의 샘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2장.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 구약의 샘플, 믿음의 샘플이 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정말로 믿음으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3절은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에서 이미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10장 후반부부터 얘기하고 그 믿음의 샘플들을 11장에서 제시했지만, 궁극적인 믿음의 샘플, 믿음의 본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1절에 3절. 자, 1절에 3절 말씀 그래서 먼저 읽고 내용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그래서 1절은 뭐라고 그래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끝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의 삶을 달리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로 표현한 그런 믿음의 삶을 달리기로 표현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스티미안 대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건 매 3년 정도에 한 번씩 열렸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에서는 뭐가 열렸어요?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지금도 현대에 다시 시작돼가지고 근데 4년마다 열리고 있죠. 주로 경기가 뭐였습니까? 달리기, 육상, 레슬링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던지기, 이런 거였어요. 그 중에 특별히 달리기에 대하여서 가끔 인용이 돼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1절 말씀이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미리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미 믿음의 달리기를 다 끝냈습니다. 자, 끝내고 어디에 있어요? 스탠드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뛰어요? 우리가 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아직 마치지 못했지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이미 자기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원석이라고 썼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신앙의 선배들, 11장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달리기에 조건이 있어요. 달리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벼워야 되죠. 몸이 복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수영할 때는 어때요? 저항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하기 위하여서 수영복이 막 그렇게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전신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이게 저항을 너무나 감소시킨다고 해가지고 언젠가부터 남자들 전신 수영복은 못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우통을 벗게 돼 있어요, 남자 수영 선수는. 그런데 그 전에는 한동안 전신 수영복을 남자도 입었어요. 마찰을 적게 하려고, 가능하면 잘 달리기 위하여,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하여 가볍게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신 기술이 장착된 신발도 신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달려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뭘 버리라고 합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한마디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달리는 거죠. 자, 또 달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절 말씀 자 봅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인내로 달려야 된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죠. 자, 2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라고 돼 있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달리기의 샘플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스탠드에 앉아있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모델이 있어요. 믿음에.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왜 믿음의 샘플이 되냐, 믿음의 본이 되냐,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의 완성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얘기가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했다는 거죠. 믿음을 완성하신 분.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델로 삼고, 그렇게 이제 우리도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이미 1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게. 그 인내, 무엇을 참아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를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냥 부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인내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달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심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보기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 그러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결국 믿음의 경주의 끝에 어디에 다다르셨어요? 자,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같이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부활 승천이 지금 포함된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부활로 그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다스려요? 죄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에요.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이 다스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성도들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죠. 자, 1, 2, 3절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자, 1번.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하여 논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살아있는 자 누구요?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 열심히 달렸죠.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달린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 미쳤다 그랬어요.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비도 안 오는데 몇십 년 동안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요. 저 미쳤다. 그런 소리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사람들이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능력 발휘 한번 해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왕관이라고 씌워준 게 뭐예요? 가시관이었잖아요. 그런 조롱과 멸시 노아도 당했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 시대에는 누가 살았어요? 노아가 살아서 그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혼자 외롭게. 이제는요? 내 차례예요. 이제는 내 차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앞에 우리 앞에 미리 이미 달리고 경주를 끝마친 노아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이 스탠드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달리기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오려고 하니까 힘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힘나죠? 응원하고 있다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응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의 삶을 육상 경기에, 달리기에 비유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거기 지금 써 있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경기가 뭐가 있었어요? 달리기, 그다음에 레슬링, 또 복싱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레슬링이나 지금은 권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이거 달리기예요. 달리기. 자, 그런데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벼운 몸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과 또 달리는 그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이 장애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얘기해요. 벗어버리라. 우리 운동하면서 일부러 모래주머니 차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모래주머니 일부러 차시는 분. 대단해요. 내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누군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모래주머니 차고 있었어요. 대단하다. 무겁지요?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걸 떼버리면요. 자,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나에게 짐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똑같은 말씀이죠.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버릴 것이 뭐예요? 자존심 버려야 되죠. 자존심.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후배 목사님인데요, 이거저거 뭐 물어보고 이렇게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사실은 고마운 후배 목사님인데 이거 나중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조언을 부탁해서 저희가 조언을 부탁하니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스타일 아니래요.
자기는 절대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나한테 얘기를 부탁한 거야? 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해오던 일에 대한 습관, 방향성, 목사로서는 목회에 대한 어떤 자기의 주관 혹은 자존심, 이런 것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경계선이 엄청 모호할 수 있는데 그걸 고수해야 할 것인지 버릴 수도 있는 건지 얼마만큼 유연할 수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인데 그걸 꽉 붙잡고 무거운 짐처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도, 명예도, 때로는 자존심도, 습관도, 관계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리할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도 벗어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완주예요.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승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경주해야 돼요? 3번, 인내로 경주하라. 자, 이런 점에서 신앙의 경주는 100m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뭐예요? 마라톤 같은 거죠.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10장부터 이 말씀이 쭉 이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키워드 2개가 있어요. 10장, 11장, 12장. 키워드가 딱 2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믿음의 완성을 뭘로 이루어요? 인내요. 믿음과 인내를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노아가 믿음이 있었지만 인내하지 않았으면요, 쉽게 무너졌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믿음 있는 그들이 믿음 있게 된 건 뭐예요?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빨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엄청 실수 많이 했잖아요. 저는 창세기 보면서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니까. 하나님 뜻 잘 몰라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상속자로 자기의 종 세웠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는 이루어 보겠다고 사라를 통하여 안 되니까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도 보고 이런 좌충우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야 누이 동생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아우 진짜 그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갔어요. 이미 앞서서도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인내에 대해서 칭찬한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써있죠?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전날에 그랬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인내했어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완주를 못해. 인내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기 위하여 그럼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인내의 결과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바로 부활과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이 너희에게도 있어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13절. 자, 4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의에 대하여 눈 감고 있어서 불효하셔서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다른 말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4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믿음의 본인 예수님처럼 살자 1절에 3절에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어때요? 이미 이제 인내와 고난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요. 그 고난의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여기에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징계라고 표현해요. 징계. 예. 자, 매 맞으면 힘들죠. 그렇죠. 이 고난이 매 맞는 것 같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13절, 여기서 이 고난 혹은 징계,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훈련, 지금 이 단락을 훈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이라는 단어로 제가 바꿨습니다. 자, 4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소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4절 말씀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죄는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내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의 어떤 대적자, 적대자들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제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런 적대자들의 공격과 싸우지만 그 속에서 잘못하면 어떨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순교의 피가 아직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아직 이 사람들은 그런 일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극심한 여러 심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게 앞에 10장 말씀에 쭉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 순교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예, 박해가 있긴 있었지만 순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어려움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한 징계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저 뭘 잊어먹었어요. 예, 말씀을 잊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바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 그 아들을 아들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discipline이에요. discipline. 그러니까 제자 훈련시키다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 그걸 지금 징계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것은 단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고 지금 거기 써놨습니다. 훈련. 예. 이 어려운 시간, 이 통과, 이 장애물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아들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런 훈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읽은 이 단락에서 이 훈련, 징계 이 단어가 6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써 있죠. 생활 방식이나 무엇이 맞고 틀리냐,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윤리, 이런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가 있어요. 7절에. 자, 7절 앞부분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된다. 인내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인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이 훈련을 받게 돼요? 왜 이 고난의 시간들처럼 매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상황들을 통과해야 됩니까? 7절, 8절부터 쭉 이어져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은 과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이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저거 잘못하고 있는데 남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면요 당장 불러다가 때로는 요즘은 큰일 나죠. 가정폭력을 신고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그렇죠. 예전에는 종아리도 치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자, 7절, 8절은 그래서 훈련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 9절, 10절 또 훈련의 이유가 뭐로 나옵니까? 10절, 특별히 10절 말씀 끝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도록 거룩한 하나님 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훈련, 이 징계, 이 단련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 같이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의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그 끝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 그런데 이 의는 바로 앞에서 말한 9절 10절 끝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과 지금 사실 좀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뒤에는 거룩함과 평강에 대해서 얘기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결국은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의는 하나님과 관계된 개인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불의예요, 불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드디어 다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니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내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그 형성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또 한 가지 평강,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평화의 열매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 평화는 뭐예요? 사람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된 공동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인 걸.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평화를 이룬다.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평화. 다른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의와 평화 혹은 거룩함과 평강,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면 어때요? 인내하면서 때로는 그런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샬롬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12절 13절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므로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까 지금 이 믿음의 달리기잖아요. 달리기라는 개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달리기 그런 경기들이 막 축제로 항상 드려졌으니까 그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과 박해와 시험,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과하면서 어때요? 믿음의 달리기를 막 의욕이 넘쳐 시작했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부상당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나 이제 그만 달릴래 하고 유대교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달리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이 달리기의 의미가 뭔지 알았지? 계속하라고.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길이 곧지 않아. 이건 뭐예요? 예, 바로 가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서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달리기를 계속하도록 지금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달려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다음 주는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또 13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받으셨어요? 예. 내 삶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지나간 그런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달리고 계시고요.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페이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너무 지쳐가면 좀 쉬엄쉬엄 우리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내 페이스메이커로 나랑 같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예. 예수님이 지금 내 뒤에서 괜찮아 이 길 나도 갔거든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완주예요. 단숨에 끝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고,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를 온전하게 마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믿음에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에서 벗어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놓아버릴 것들이 있어요. 주님 그거 다 놓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희망의 친구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